누가복음 2장 51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자, 92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시대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여인들의 모습과 또 어머니의 모습들이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고 또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삼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성모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어머니로서 어머니가 되기 전에 혼인하는 그런 모습의 마리아가 있고 이제 어머니가 되어서 보여주는 어머니로서 또는 아내로서 여인으로 여인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한 5군데가 있습니다. 이 5군데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간단하게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있었던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51절 끝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며칠 뒤에 찾았더니만 성전에서 토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 소년 예수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를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정말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통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화를 내기도 하고 뭐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겠지만 이 마리아가 보여준 반응은 이 모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 또는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꽁하게 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일반적인 모습을 1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도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제 목자의 방문을 받았을 때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렇게 보면 두 번 연거푸 마리아의 모습을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에 둔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마리아는요, 마음의 사람입니다. 마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지요. 중심에 두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세밀하게 허투루 듣고 보고 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고 진중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뭐 남녀 차별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남자도 그렇지만 요즘 어머니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교사들이 여러 가지로 민원이라고 하는 것에 힘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들이 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다친다든지 학업의 문제나 친구의 문제나, 요즘에 그 학폭이라 그러죠. 아이들 간의 다툼,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또 진중하게 바라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왜 내 아이를, 왜냐하면 다 귀한 아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5, 6, 7 그렇게 자라는 가정이 있지만 자녀가 7이면요, 들여다보면 한두 아이는 잃어버려요. 한 10 정도 나왔다가 이제 남은 아이들이 한 7, 8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쳐도 뭐 싸워도 뭐냐 그러면서 크는 거야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하고, 감정에 말을 하고, 또 흥분을 잘하고, 또 행동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생겨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게 실질적으로 요즘에 일반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마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여유를 가지고, 당장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는 안 됩니다. 또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지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고 반응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담아두는.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있고, 또 여유를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해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또 귀나 눈으로 보기보다는 마음에 담아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마리아처럼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사람은요,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력적인 사람이 마리아처럼 마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어머니, 또 여성들, 딸들, 물론 남자들도 포함해서, 그런 오늘 기도 제목이 이 시대의 어머니로 살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또 모든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이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지요. 2장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과 어머니가 이제 잔치집에 갔는데,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그랬더니 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적인 문화나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이해를 못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이 무슨 자식 어디 엄마 보고 여자여 그러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요 존칭이에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뉘앙스가 없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 여자여, 나중에 보지만 십자가 앞에서도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요한을 향해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그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머니 이 집에 포도주 없는 거하고 나하고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완곡하게 거절하는 내용이지요. 자, 거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거절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뭔가 행동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절했다면 하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지요. 예수는 사양하는데 마리아는 뭔가 기대해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신뢰 관계입니다. 신뢰 관계. 서로가 서로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강요나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추궁하고 책망하고 또는 잔소리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를 보니까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것은 뭐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니를 보면 내가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이 신뢰가 있으면요, 이 신뢰는 개인적인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이 신뢰가 있으면요 공동체가 더 풍성해집니다. 가족 간의 신뢰 관계가 있으면 가정이 밝아지고 화목해져요. 그런데 이 신뢰 관계가 없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뭐를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뭘로? 말로. 이렇게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끄러워지고 그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또 말에 의해서 이제 가시돋친 말이 오고 가다 보면 이 공동체가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늘 가난해요. 여러분, 부유한 집에 사람이 모입니까? 가난한 집에 사람이 모입니까? 부유한 집에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어떤 신뢰 관계가 있으면 뭐를 해도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신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뭘 할 때 설명을 해야 돼요. 또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는 그 일도 힘들지만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100% 설득이 됩니까? 100%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늘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좋다는 사람이 있고 싫다는 사람이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워져서 우리 있는 사람들이 귀찮아, 나 여기에 신경 안 쓸래, 관여 안 할래,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이런 신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설명을 안 해도 포도주가 없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결혼식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많은 게 오히려 신뢰를 쌓지 못하는, 오히려 서로 상대방에게 반감을 주고 반발을 주고 감정적인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어머니들이 신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문제를 강요나 말로 설득시키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참견해서 뭔가 하기보다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관계처럼 거절한다고 그래도 평소에 쌓은 신뢰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참 의미 있는 대목인데 마가복음 3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창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3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이제 사람 32절에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서 찾습니다 했을 때 33절에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또 흐름을 보면 언뜻 보면 또 이런 세상에 이런 자식이 있나, 어머니가 찾으면 예해야지, 어머니 인간의 인륜을 끊고 믿음만 찾는 어떤 그런 불효박심한 아들의 모습으로 또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서 기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인륜을 끊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3장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붙잡아 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게 집안에서는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를 찾으려고 사방으로 이제 다니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마리아는 동생들과 함께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면 인편으로 왔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집에 가자 하고 손 붙들고 끌고 나오셨겠죠. 그런데 상황을 보면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친척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다니지만 마리아는, 그리고 동생들은 예수님의 어떤 신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에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과 들도 나의 형제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요, 위기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 이 위기의 사람의 두 번째로 보여주는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을까요? 뭐 찾는 김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 이런 사람이 섰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도 보면 여자여 하는 것은 나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아주 존칭으로 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제자가 바로 요한이시요. 자, 지금 이 마리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마리아의 입장에서 아들이 죽는 십자가를 지켜본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이고 고문이고 형벌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차마 이런 사형장에 가지 않고 슬퍼 할 겁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자리에 가서 눈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미쳤다라고 모든 친척들이 찾아 다니고 있을 때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와 함께 하려고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형벌이죠. 모두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장소에 자기 아들이 가장 고통 가운데 죽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들, 고통당하는 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외면할 때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게 위기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위기 관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제가 위기 관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위기의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마리아에게는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2000년 전의 여자의 모습은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을 타락시켰다는 그런 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여자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여자의 증언은 증거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인 숫자를 계산할 때 여자는 수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람 취급 못 받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나 어떤 한계에 좌절하지 않고 마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위기 상황,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마리아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기능의 시대입니다. 뭔가 기능이 있어야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없고
아프면 할 일이 없어 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도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 주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있어 주는 거예요. 모임에 있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합당한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기능의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내가 어떤 흥미나 재미가 없으면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어떤 관계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위기의 사람 마리아는요, 오히려 상처받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도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물론 그게 힘들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이 땅의 어머니들이 위기의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 힘든 곳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 손을 내밀고 있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참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가정이 물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손해는 나고 뭐 줘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좀 힘들고 불편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질은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이 땅의 어머니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함께한다는 것은요, 내 자식만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아들 예수 어디로 가든지 아들 따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모습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좀 더 막막한 마음이 더 컸지 않았을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를 따르는 다른 무리들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 이 땅의 어머니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또 중요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또 남은 예수님의 아우들과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남편이 없다 보니까
살아갈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지요. 먹고 살아야 될 그런 문제들. 그런데 그런 문제들 앞에 먼저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걱정은 해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돼라는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기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게 현실이지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요, 그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고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요즘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기도가 안 돼서, 생각이 많아서, 잡념이 생겨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은요, 변명이고, 그런 변명이 계속 이어진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 두 번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기도 자리에 머물지 못할 수는 있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졸기도 하고 딴 생각 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쭉 이어진다. 이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이런 사람의 기도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늘 과거에 어떤 추억, 기억만 되새기며 사는 그런 사람이지. 자, 그런 사람에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면요, 잔소리고 부담돼요. 왜? 나는 그런 영성,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꾸 그런 걸 요구하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자주 얘기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이거니까 권사여도요, 초신자처럼 다루어야 돼. 장로여도 초신자처럼 그렇게 잘 달래서 밥 사주면서 교회 와야 되고, 커피 사주면서 기도 자리에 와야 되고, 그러면서 은혜를 맛보게 해야 되고, 믿음을 키워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집사님, 권사님 왜 기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거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것뿐이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커피도 한 잔 사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같이 밥 먹어요. 기도 1시간 하고 놀러 바람 쐬러 단풍하러 산책하러 공원 또 한번 산책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어찌하든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의 또 뜻한 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안 되면 참 힘들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게 보조가 안 맞으면, 여러분 리어카나 이런 거, 자전거 이런 거, 세발 자전거 이런 거 양쪽에 바퀴가 있는 거
타보면 한쪽이 바퀴 크기가 다르면 어때요? 곧장 안 가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도 이런 신앙적인 보조가 딱 맞으면 빨리는 못 가더라도 순적하게 굴러가는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떤 경우, 극단적인 경우는요, 이게 안 맞으면 열심히 가긴 가는데 뺑글뺑글 돌아요. 온 것 같은데 보면 그 자리야. 조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싸움 한번 일어나면 옛날로 그냥 돌아가.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이제 뭔가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저 인간 저럴 수밖에 없지. 오늘은 어머니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어머니들,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신뢰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위기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